우리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옮기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19장을 다 마쳤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지난번 걸 한번 조금 돌아보고 가도록 하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눈 속에 이제 숨겨졌도다 하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주는 의미가 컸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숨겨졌다는 건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돌 또 오늘 나오는 그 돌이 같이 좀 이제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멸망, 함락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세상 종말에 대한 것도 함께 복합적으로 예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는 이 개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부패된 것을 보시고 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의 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장사를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걸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렸지만 많은 자들이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다. 영적 전투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요. 이제 20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이 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20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도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치를 내어 쫓고 날마다 가르치는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2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성전은 예수 느닷없이 자기네들이 관할하고 자기네들이 그 지금
통제하고 있는 이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이게 그리고 매일 자기네들 앞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위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에게 질문,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줬고 당신 무슨 권위로 와서 이러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뭐고 이 질문을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권위로 와서 너 이러느냐? 이 권위는 너희가 누구로부터 네가 받아?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대답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성전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성전을 관리하고 종교를 지도해 가는 것이 다 어떻게 그 당시에 유대나 있던 그 사회적으로 다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공인되어지고 인정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는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고 사회에서 무슨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교단에 무슨 큰 어떤 그런 자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자기네들 앞에서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는 것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기 지금요, 우리 오늘날 우리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고 이 사회가 종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계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인정받은 자들이 권위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내용은 같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다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종교를 지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자들의 기준이 다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관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겁니다. 내용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다 유대 사회에서 뭘로 인정받았어요?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빗대서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요한이 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지금 언급했잖아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예수에게 인계를 하고 그는 끝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있어요. 대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뭘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요한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요한이 한 사역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이 한 사역이 뭐예요? 나 다음에 오는 이가 이게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줄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그는 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으로 말씀을 예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왜요? 백성들은 다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선지자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뭐 다 이 돌로 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요. 오늘날 우리가요, 모든 종교의 권위와 종교의 뭐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계나 무엇부터 다 뭘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위임받거나 또는 선포되어 이런 자들이 우리에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로? 지도자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면 뭐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무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하늘로부터의 그것이 어떻게 감춰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물론요, 가르치고 하는 자들이 권위가 다 어떻게 인정되어져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무슨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목회의 과정을 거치고 이게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뭘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 그럼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은 받았죠. 근데 성령과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뭘 받은 건 모두가 다 압니까? 뭘 받은 건 알아요. 말씀을 받은 건 다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건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들어 아는 거예요. 들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뭘 중요하냐면 저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알게 아는 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입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그들이 판단했어요? 선지자들이라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들이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알고 뭡니까? 다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다 인정을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에 따른 능력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해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좋고 안 좋고가 필요가 없고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바른 말씀을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가 무슨 어디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는 무슨 어떤 그런 큰데 사역을 했고 이런 것이 절대적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적인 조건, 그들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공인된, 그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 종교 집단에서 공인된 자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게 빗대어 하신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예민하게 반응을 가져야 돼요. 예민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 어떤 교계에서 예를 들어서 위임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아시죠? 말씀 의미를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을 이 비유로 너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요, 또 뭐하고도 앞에 연결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사건의 의미와 지금 서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청결,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건 뭘로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가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봤어요? 예수가 날마다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그게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된 교회의 모습으로 가려면
뭘 받은 거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돼야 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뭐야? 뭘 받은 거야? 말씀을 받은 자야. 물론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교계를 지배하고 이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바로 뭐냐? 그 다음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서요 똑같습니다. 이 비유는 어느 비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전장에 봤던 비유가 무슨 비유였어요? 열문화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게 하나씩 다 맡기고 오래 있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열문화를 남기고 어떤 15문화 남기고 그 비유와 이 비유가 거의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같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거나 10문화를 맡기고 한 문화씩 맡기고 간 거나 같은 의미, 흐름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이 직접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이 누구냐? 비유에 나타나는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구약에서 보낸 종들이 누구 보냈습니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은 다 어디에 상관된 종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선지자들입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이 뭐하러 왔어요? 세를 받으러 왔어요. 왜? 하나님이 뭘 맡기고 왔어요? 하나님이 농사를 맡기고 갔잖아요. 농사를 맡긴 밭이 뭐였어요? 하나님 맡긴 밭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밭이에요. 언약을 맡기고 갔다고.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지금 현재 그 받으러 왔다고 지금 하나님 종을 보내서. 근데 이 종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엘리야라는 종은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 그 왕비인 이사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때리고 종을 다시 그냥 돌려보냈다. 배척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두 번째 종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종들은요.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유배 생활, 애굽의 유배 생활 중에서 돌로 맞아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사야는 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그렇게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욕당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계속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정보이고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계속 이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 전 구약시대에 이를 누구까지? 요한까지 끊임없이 보냈다는 얘기야. 이 종들을. 그래서 종들을 전부 다 오는 종들마다 다 때리고 능욕하고 해서 다 보낸 거야. 그 농부들이 누구예요? 그 농부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사회적으로부터 공인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앞에 뭘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를 확증시키는 그런 대답으로 이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란 이 농부들은 지금 선지자를 때리고 능욕하고 이러한 농부들이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뭘로부터 공인된 지도자들이냐? 하늘로부터가 아닌 뭐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공인된 자들이 종교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역사가 펼쳐졌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아니에요. Nowadays. These days.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끝없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뭐를 배척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복음을 배척해야만 돼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지 않으면은 지금 자기네들의 그 위치나 자기네들의 잘못된 사역이 어떻게 돼?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부패된 것을 보고 우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것들을 내쫓아?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 얘기, 오늘날 이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 장사 아치들을 다 내쫓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는 뭘로 와요? 완전히 이제 다 되잖아요. 다 해석이 다 되잖아요. 뭘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은 뭐밖에 없어? 오늘날 바르게 가는 개혁은 뭐밖에 없어? 말씀, 육신으로 온 말씀밖에 없단 말이야.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와서 오게 되어서 바른 말씀이 전해져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누가 제일 거북스러워요? 누가 제일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보고 복음서를 정확하게 보면 이게 길이라니까.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길이 딱 열려져 있어요. 이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알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것을 전부 다 버려야 돼. 그러니 그게 돼요? 안 됩니다. 못 버려요. 아시잖아요. 못 버리는 거. 제가 말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못 버립니다. 죽어도 못 버립니다. 내가 쌓은 공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쌓은 탑이 얼만데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뭘 버려요? 그들은 예수를 버려야 돼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걸리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제일 걸려요. 그 다음에 걸리는 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걸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복음 잘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려서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종례는 어떻게 보자고요, 이제.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렇죠? 이 아들은 여럿이 있어요?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방법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했죠. 아들과 딸인데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딸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업을 이어갈 자를 얘기할 때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이 농부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당연히 그 아들은 보낸 자, 이 주인이 모든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기업, 유업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의미를 잘 보자고요. 유업이 뭔가요? 이 아들이 온 그 유업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유업이 뭐였어요? 유업이 뭐였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허물고 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뭐가 기업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 건물이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게 기업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기업은 자동적으로 우리께 되니까 뭐가 우리께 된다고? 기업이 뭐라고? 교회니까. 교회가 우리 것이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는 뭐가? 이 성전이 이제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성전은 온전하게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 밖이라는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였어요? 성 밖에서 죽였어요?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의미도 같고요. 이 종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엇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느냐? 이스라엘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없다. 이스라엘 밖으로 내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근데 이들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멸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멸입니다. 16절, 17절, 18절이에요. 그래서 왜요? 포도원은 뭐라고? 기업. 이 포도원은 뭐라고요? 교회. 이 교회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몇 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거지도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미 종쳤어.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그들이 버린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반석에서 돌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을 버렸어요. 누가? 건축자들, 농부들입니다. 왜 건축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이사야서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확인하세요. 시편 118편 22절.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랐으니까 건축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누구로 대변하는 거예요?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선지자도 능력하고 내쫓고 뭣도 쫓고 누구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렸어요.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입니다. 왜 돌이냐? 이 돌이 뭐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때문이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건축의 가장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이 교회에 뭐가 돼?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은 18절에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요. 이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은 뭐가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욕심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를 들까요? 하긴데 예를 들고 싶으면 안 미치겠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이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응? 어떻게 됐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들이 수십 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자들이 이 돌 위에 떨어져 어떻게 돼? 깨어져. 깨어졌다는 게 뭐가 깨어졌어요? 그들의 그리고요. 그들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심판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뭐야? 바로 물론 나지만 말씀. 그래서 그들은 뭐에 딱 대가 서가지고서 그게 심판이 그게 되냐면 그들의 말씀은 그들은 뭐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딱 가서 들이대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목록이 그냥 쫙 나오듯이 그들은 이것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내용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로 성전 바로 바른 이 성전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된 교회가 뭐가 개혁된 교회다? 이 심판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달리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오순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침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